저녁에 좀 특별히 세 가지를 하라고. 네 가지일 수도 있고. 성회로 모이라. 성회로 모여서 예배해야 돼. 첫째 날 예배해야 되고 여덟째 날. 그래서 우리가 9월 20일 날 예배하고 27일 날 예배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예배일은 노동도 하지 말고 특별 안식일로 지켜야 된다. 그것이 초막절의 첫 번째 명령이에요. 두 번째 명령은 네 가지 종류의 식물, 저걸 아르바미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가지, 또 뭐 시내버들, 종려나무 가지, 또 무성한 가지, 이 네 가지를 흔들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는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네 가지를 흔드는 것은 의미는 무엇인가? 저거는 제가 초막절 새벽에 어느 날을 또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오늘은 저 세 번째, 초막을 지어 거주하라. 조에 집중해서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초막절에 꼭 해야 될 거, 성회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와 여덟째 날 우리가 그날 나와서 예배하니까 내일 저녁에도 특별 안식일로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해야 되고, 초막을 지어 거주하라. 네 종류의 식물을 흔들라. 이것의 영적 의미는 무엇인가? 그래서 저 네 종류의 식물을 흔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새벽에 한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새벽 설교 때 여러분들 좀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초막에 지어서 거주하라. 자, 그걸 말씀으로 확인하면은 35절, 36절에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조금 전에 여러분을 모여야 되는, 내일 저녁에 모여야 되는 이유가 내일 저녁이 첫날 성회의 시작이에요. 그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은 특별 안식일로, 내일이 무슨 요일인데 월요일인데도 금요 사밧 안식일처럼 지키라. 즐기는 안식일과 같다. 내가 내렸어요. 이래 동안은 너에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는 것은 우리가 초막절 새벽, 여러분들이 현장 예배는 나오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이 또 드릴 수 있는 예물도 있다면 예물 드리는 일주일 동안 화제를 드리라 이래 되어 있어요. 그죠?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데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마라. 그래서 성회, 안식일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회로 모이라는 거라 안식일처럼 여기라. 그래서 저 모습이, 저 사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절에 뭔가 이렇게 나뭇가지를 들고 나왔죠. 저게 약간 네 가지 종류의 나무예요. 그걸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홍고이백 앞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에요. 저게 저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성회로 모였고 안식일로 지키고 네 가지 종류의 그 식물을 흔들면서 지금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게 23장 40절에 네 가지 종류의 식물을 흔들란 말이 있고, 첫날에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하라. 이 아름다운 실과는 무엇인가? 아름다운 실과는 무엇인가? 종려나무 가지는 무엇인가? 그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새벽에 하겠습니다. 이건 쉽게 이런 거예요. 아름다운 실과는 맛도 있고 향도 있는 것을 상징해요. 하나만 설명하면 맛이 있다.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말씀을 배웠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 아름다운 실과예요. 나머지 사람은 말씀은 아는데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말씀도 모르고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 또 말씀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뭐 도덕적으로 선하게 사는 사람. 그런 어떤 네 종류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제 네 가지 종류예요. 저 자세한 설명은 제가 새벽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 그림이 바로 네 종류의 식물을 흔드는 오른쪽 그림이 바로 그 밑에 왼쪽에도 있던 네 종류의 그림이 나오죠. 그리고 초막 그림은 저건 우리 교회 카페에 전부 다 초막절 그림으로 올라져 있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올려놨는데 올해로 오늘 이제 내일 되면은 그 그림을 원래 5782년 날짜로 다시 업데이트 올릴 거예요. 저 그림 바로 저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또 초막에 거주하는 이야기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듯이 42절에 너는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는 것을 하나님부터 명받았어요. 그래서 이 초막 모습이 그림이 바로 이런 겁니다. 초막. 이거는 들판에 씌운 건데 보통 뭐 가정에 생활하니까 저렇게 풀까지, 여러분 생각하세요. 초막은 언제 지은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군할 때 지었으니까 들에 나가가지고 나뭇가지 같은 거 주워가지고 지을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래서 저렇게 지었는데 오늘날 현대는 저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베란다 있는 집이 굉장히 비쌉니다. 왜? 초막은 집 안에 지어도 되기는 되지만 원래 천장을 뚫어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끔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베란다가 있는 집이 굉장히 비싸다고 그래요. 이스라엘은. 그 베란다가 없는 집 안에서 지어야 되니까. 집 안에 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골목 한 기퉁에 짓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초막을 지어서 순종하는 거예요. 자, 조금 전에 우리 앞에 표를 한번 잠시 돌아가면 초막이 뭐냐? 초막이 뭐냐? 초막은 그냥 단수로는 수카라고 그러는데 저걸 복수로 말할 때 수콧. 그래서 초막절을 수콧이라고도 해요. 왜? 초막들이 많이 지어진 때니까. 그래서 초막이 수카. 초막절은 수콧. 근데 지금 정식 명칭은 하거. 하거가 절기라는 뜻이거든요. 하거 수콧, 초막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른 표현. 저 표에서 지금 초막은 하나님은 뭘 상징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집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임해 주셨어. 뭐로? 성막을 지어놨어. 너희들 초막에 살지 나도 초막 하나 지어줘. 그게 성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너희들 초막에 살지 나도 너희들과 같이 할 거야. 그 하나 지어진 것이 성막이에요. 그래서 그 성막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집이 그들 주변에 같이 했어요. 그죠? 같이 했어요. 그죠? 그리고 저곳이 성막이 성전이 되고 나중에 성전이 이 땅에 걸어다니시는 성전으로 예수님이 성육신 사건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장막절에 오시는 주님이 맞다는 거예요. 뭐로 오셔야 되니까? 성막으로, 장막으로, 성전으로 오셔야 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저 이치만 깨달아도 장막절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깨달았죠. 그런데 막 기존에서는 성탄절에 세뇌가 돼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하면은 오히려 막 이상하게 반응하죠. 저거 하나만 잘 깨달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초막을 지어달라는 것이 성막이고, 그 성막이 발전한 것이 성전이고, 그 성전 시대가 지나서 이제 걸어 다니시는 성전으로 오신, 걸어 다니는 장막이 되어주신 분이, 걸어 다니신 성막이 되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장막으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장막에서는 자기 몸을 찢어지는 장막을 부수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또다시 장막으로 오시는 사건이 천년왕국 때 우리들의 영원한 장막으로 오세요. 그래서 나의 장막으로 들어와라, 나의 천년왕국 왕궁으로 들어와라 하는 사건이 초막절의 시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훈련하고 절기 연습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왜 초막절이 지키라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절이 끝나고 나면 초막을 짓기 시작해요. 이게 재료를, 여러분 이 초막은 1년 지었다가 그 다음에 허물어버리고 없애버려요. 그 다음에는 또다시 지어야 돼. 왜? 지금 풀잎 같은 걸 지으니까 보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들이 제가 용서받아서 우리가 영원한 그 장막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각 집집마다 초막을 다 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바쁩니다. 이 초막 짓기 위해서.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그 그림에 봤듯이 연립주택 비슷하고 아파트 비슷한데 그런 집은 베란다가 없는 집은 지을 수가 없잖아요.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골목에도 짓고. 그래서 아까 저 표로 잠시 돌아가 볼게요. 이 표. 아주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내가 초막을 탈릿이라고 그래서 탈릿. 탈릿이 뭐죠? 기도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한 3년 전이니까 2년 전에 저 설교 한번 했어요. 초막절에 초막을 짓지 못하면 차라리 저 탈릿이라도 쓰고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 그늘 안으로, 하나님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뒤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 탈릿을 왜 설명했는가 궁금할까봐. 자, 그래서 요 초막에 거주하라고 한 이유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기억하고 그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함께 하시고 장차 영원한 초막으로 우리에게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초막에 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초막에 함께 하시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장차 영원한 장막으로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이 큰 텐트 안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초막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덜의 모양으로 지어놨는데, 저렇게 마당 있는 사람들은 지을 수 있겠지만 저런 없는 사람은 아까 보았듯이 베란다에 짓거나 또 실내에 마련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게. 자, 그래서 레위기 23장 42절에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초막에 거주해야 된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은 다 초막에 거주하라. 이스라엘 난 사람만 하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데요. 근데 우리도 영적 이스라엘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접붙인 사람들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내가 2년 전입니까? 여러분들이 초막을 만들 수 없으면 텐트라도 거실에 치고 일주일 동안은 가족들끼리 방방에 흩어져서 자지 말고 그 텐트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텐트 안에 우리가 거하였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릴 때는 집에 텐트를 칠 수 있는 사람들은 텐트를 치가지고 텐트 안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요. 초막 안에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이 탈리포 여러분들이 구한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은 이 탈립을 이렇게 펴가지고 여러분들 그 밑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있겠죠. 이 탈립보가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집에 있는 천을 연결해가지고 탈리스로 삼아서 그 밑으로 들어가서 그 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덮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날개 속에 들어가야 되겠구나 하는 의미로 사용한다면은 이번 주 여러분들이 드리는 가정예배, 추석에 혹시라도 예배 드린다든지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 탈리포를 사용한다든지 하면 굉장히 유익한 초막제. 그래서 43절에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너희들이 다 초막에 거주했었다. 그때 그 초막에 거주하던 너희들을 내가 함께하였다. 그 초막에 나의 은혜를 부어줬고 그 초막에 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어떻게 호위하셨고 어떻게 만나주셨고 어떻게 지켜주셨고 어떻게 먹이셨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신지를 알게 하라고, 이것을 우리 신명기에도 너희들 옛날을 잘 생각하고 기억하라 이랬잖아. 바로 그런 의미.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 초막절에 이 탈리포라도 기도포라도 하나 마련해가지고 방금 텐트 안에 들어가서 우리 가정이 그래도 예수를 믿게 되었어. 우리 이상근 집사님 가정 같으면은, 이상근 집사님 이번에 얼마 전에 결혼한 여동생이 그 믿음의 씨앗이거든요. 미숙자매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믿고 오빠를 전도하고 엄마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영미 집사님도 나가게 되고 아이들도 예수 믿게 된,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런 은혜 속에 여기까지 왔고 그것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저 초막절을 지키라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고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날개가 되어서 하나님이 덮개가 되어서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늘 가려 주셨고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까 내가 성막 이야기도 했다시피 초막을 지어서 딱 지면은 성막은 어떻게 됐죠? 한 가운데 있거든요.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초막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집 중심으로 초막들을 다 지으면서 넓은 의미로 하면 그 초막들을 하나님이 날개로 다 덮은 상태예요. 쉽게 말해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게 인도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인도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고 감사하며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다면 지금도 지켜주실 것을 기대하고 지금도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장차도 더 큰 장막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큰 하나님의 텐트로 인도하실 것을 바라면서 일주일 동안 그 안에.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이 장막은, 텐트는 뭐 하는 거예요? 비를 피하듯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숨겨 주시는 하나님이 산성 같은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머리로 이렇게 하려면 뭐 추상적이 돼. 실제로 초막을 지어놓고 초막 지은 그 지붕 덮개를 하나님의 은혜로 상징하고 벽도 하나님 은혜로 상징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채워진, 내가 그게 북 둘러싸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둘러 진치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신명기 32장에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강야에서 만나주시고 그들을 호위하여 주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서서 인도하셨다는 말씀. 그게 바로 초막으로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 말이죠.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다음 그림이 보면 이게 탈리 그림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 배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저 탈릿을 탁 뒤집어 쓰면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지금 서쪽 벽만 본다는 것은 뭔가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속에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 은혜 속에 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 초막을 지을 수 없고 텐트도 마련할 수 없고 현실적인 여건이 오늘날 우리 도시사에서 어렵다면은 저 탈리볼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2, 3년 전에도 우리 에다미가 나와서 한번 쓴 적이 있죠. 오늘은 에리미가 한번 나와볼래요. 에리미 참. 자, 우리 에리미가 이 탈리보 안에 잠시 신발 벗고 올라오볼래? 이리 올라와. 안 보이는구나. 이쪽으로 옆으로 서야 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에리미가 이렇게 기도부 속에 싹 들어가는 거 쉽게 말해서 하나님으로 완전히 덮여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으로 완전히 덮여져가지고 옆으로 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왼쪽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 뭐만 보여야 돼요? 하나님만 보여. 이것이 바로 초막의 은혜예요. 초막에서 누구 바라본다고요? 하나님만 봐. 하나님만 앙망하는. 할렐루야 아멘. 갑자기 지금 생각났어요. 추석 선물로 이걸 에리미한테 줘야 돼요. 이 가정에 내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쓰고 가 그냥. 가지고 가. 자, 우리 에리미 가정에 저걸 이제 내일 활용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 기도보를 사용해서 초막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초막 안으로, 텐트를 만들 수 있는 사람 텐트 안으로, 탈릿 안으로 들어가서 초막절에 주시는 은혜를 특별히 느끼고 체험하는 여러분들. 자,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나그네 삶을 훈련하기 위해서 초막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삶. 저 초막은 임시 가옥이에요. 잠시 일주일 동안 있는 집이에요. 그렇게 잘 지을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죠? 벽돌로 지을 필요 없어요. 지었다가 부숴야 될 집이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그네 삶을 살아야 돼. 42절.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데 이 초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떨 때는 일주일 동안 거주하고 허물고 떠났고 어떨 때는 하루 거주하고 떠났고 어떨 때는 한 달 거주하고 떠났어요. 그죠? 그 집 잘 지을 필요 없어요. 거기에는 TV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없어요.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우리 에리미가 완전히 덮어쓰듯이 그 안에서는 천정이 뚫어졌거든요. 천정은 원래 얼기성기 만들게 되었어요. 뭐 보라고? 하늘을 쳐다보라고. 천정은 다 막지 않습니다. 그냥 나뭇가지로 대강 막아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게끔. 그 말은 뭐죠? 하늘 쳐다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사는, 너희들이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이고 저 영원한 천국 본향으로 와야 될 사람임을 이 초막절에 너희들이 임시 가옥에 살면서 훈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국의 유명한 그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셨죠. 그분도 이 세계를 다니시면서 큰 사역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가야 돼요. 그분이 가셨어요. 그죠? 그분이 가실 때 아무것도 가져간 거 없어요. 그죠?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일한 거, 그 결과만 가지고 보고서 가지고 올라가신 거죠. 우리가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 여러분 집도 놔두고 가야 되고 자동차도 놔두고 가야 되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두고 가야 되고 다 두고 가야 돼요. 가지고 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잠시 살다가 가는 정거장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초막이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수고 일주일 동안 살면서 부수면서 너희들이 사는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라 잠시 거하는 임시 가옥이라는 것을 초막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거기는 뭐도 없다? TV도 없다. 스마트폰도 없다. 노트북도 없다. 거기는 가전제품도 없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좋아하던 어떤 오락기구도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하고 같이 식사하고 그 안에서 가족들하고 교제하고 성경 읽고 이 초막절에는 어떤 말씀을 많이 읽냐면은 전도서 말씀을 읽거든요. 여러분 전도서 말씀의 대주제가 뭐죠? 이 땅의 삶, 해 아래의 삶은 헛된 것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해의 삶을 사는 것이 유익한 삶이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던 솔로몬이 기록한 책이 전도서거든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뭘 읽으라고요? 전도서를 읽으라. 작년에 새벽에 일주일 동안 초막절에 제가 전도서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었거든요. 한번 전도서를 읽으면서 작년에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이제 유튜브로 자료가 다 남잖아요. 그죠? 자료가 남으니까 여러분 작년 그 전도서를 따라 읽든지 개별적으로 이번 일주일 동안 전도서를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의 결론은 뭐였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마지막 때 하나님 심판이 있는 거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이 땅에 헛된 것 추구하지 말고 잘못된 것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살다가는 나그라는 것을 알고 최종적으로 가야 될 본향은 바로 저 천국임을 알고 잘못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전도서의 가르침이었어요. 전도서 2장에 무슨 말씀이 있었죠?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라 너는 낙을 누리라 하고 자기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막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최고로 좋은 집을 짓고 그렇게 살아봤잖아요. 자기가 살아보니까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늙어가지고 노년에 지은 말씀이거든요. 알고 결론은 뭐냐? 헛되다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않고 다 보고 다 취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절구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않고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다? 헛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이 원하는 것을 금하지 않고 했는데 결론은 뭐다? 하나님이 심판할 거리가 있다. 내가 무엇이든지 절구하는 것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칭찬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할 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면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거든. 그죠? 하나님 앞에. 자 11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는지.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마치 바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앞에 지금 바람이 분다. 지금 바람 잡는다고 잡으면 바람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안 잡혀요. 해 아래에서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것은 해 위의 삶은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한 것이 해 위의 삶이고 해 아래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이 땅의 가치관으로 살았던 나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삶, 해 위의 삶을 살 때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고 그것이 존귀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인데 내가 해 아래 삶, 내가 눈으로 금하는 것 아무것도 금하지 않고 내 마음에 절구하는 아무것도 제지하지 않고 다 해봤는데 결국 하나님 앞에 뭐만 쌓았다? 하나님이 진노할 일만, 하나님이 책망한 일만 쌓았으니 이거 헛된 건 내가 했다는 것이죠.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전도서 결론은 뭐라고 말하겠죠?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를 결국 저게 마지막 전도서 12장에서 결론으로 말한 거든. 내가 여태까지 이제 다 해야겠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살아내야 될 본분이라고 솔로몬이 뒤늦게 후회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초막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다시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을 잘 경외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이것이 나의 본분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멘. 아멘.
저것이 전도서의 결론이에요.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막 떵떵거리고 1000년, 2000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한된 연수 동안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임시 가옥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신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재판장이신 그분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다는 걸 기억하면 해 아래 삶을 해2의 삶, 하나님 기뻐하신 일,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칭찬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 설교 여러분 아직 못 들으시면 꼭 들으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너 이제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라니까 나는 사람 말 들을 수 없다. 하나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한 일을 어찌 사람의 말로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나는 본 것을 말할 것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당당하게 말해요. 왜? 마지막 상급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마지막 본향에서 기다리는 그 예수와 하마시아를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 이 초막절에 임시 가옥에 살면서 다 짓지만은 열심히 짓지만 일주일 만에 부서질 집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자동차, 옷도 옷까지도 여러분이 좋아하는 어떤 것들도 심지어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만 열심히 사회적으로도 존귀한 자리까지 올라가야지만 그것조차도 주님 앞에 갈 때는 다 짚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초막은 씌었다가 부수는 우리가 갈 본향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잠시 거주하는 나그네 삶임을 1년마다 훈련시키는 의미가 있고 어디에 가치를 두지 말고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아멘 이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하늘에 가치관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도 이제는 더 나은 본향, 천국을 우리들의 고향이 바로 본향이에요.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한성을 예비하시고 거기서 우리들에게 이제 영원한 장막, 영원한 처소를 주시는데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집은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여러분이 뭐 어떤 아파트에 살든 단독가게에 살든 어떤 집에 살든 그거 다 여러분들이 저 천국에 가면 아무런 의미 없는 집이에요. 쉽게 말해서. 마치 초막 지었다가 허물어 버릴 집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 하면. 그러므로 이 초막절, 초막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본향, 우리가 가야 될 성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신 아름다운 그 어떤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그래서 세 번째로는 초막 안에서 뭘 하는가 그럼. TV도 없어요. 전자제품도 없어요. 스마트폰도 안 갖고 들어요. 여기서 이제 스마트폰 없어. 아까반 사람들 몇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스마트폰 가지고 놀던 사람은 초막절 안에 일주일 동안 들어가가지고 스마트폰 안 가지고 살려면 참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저걸 여러분들은 초막 안에 들어가지 않지만 이번 일주일 동안은 초막절 절기 동안은 내가 최대한 자제하고 절제하는 거예요. TV 시청도 절제, 스마트폰 사용도 절제, 내가 좋아하는 오락도 절제. 어떤 사람들은 실수로 그러겠죠. 저는 절대 스마트폰 가지고 오락 같은 거 안 하거든요. 내 이 전화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막 오락하다가 나한테 이렇게 뭘 보내면 뭐 점수 주는 인지 목사인 나한테까지도 뭘 막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서 사람들 실수는 실수이겠지만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스마트폰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거든. 하나님 이 스마트폰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나의 유익이나 오락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겠다는 그런 다. 내가 이스라엘 가가지고 그 스마트폰을 지금 갖고 있는 그 스마트폰 오래 썼는데 저 스마트폰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저를 레비로 다 인도해 주죠. 스마트폰이. 거기서 사진 찍은 것으로 이스라엘 자료를 다 가져왔지. 진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 스마트폰을 갖고 물가 옆에 가면은
갈릴리 바닷가 같은 데 가면 제 기능은 지금 방수 기능이 안 되는 거라 혹시라도 떨어지면 자료가 다 망가지잖아요. 얼마나 조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초막 안에 들어가는, 우리 아까 에리미가 들어가는 저 탈리도 그 안에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아까 우리 그림에서 봤잖아요. 오직 보이는 것은 통곡의 벽, 기도의 벽밖에 보이지 않아요. 저걸 더 덮어버리면 완전히 가릴 수도 있겠죠, 자기 자신을. 그러면 그 안에서 누구를 묵상하네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 날개 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크신 날개로 덮어주시고 저에게 크신 임재와 영광으로 제가 바로 초막 안에서 누리는 그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이 초막절 아름답게 지내는 사람 되겠죠. 그러니까 시편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의 날개에 그르라 해서 내가 늘 즐겁게 부를 것입니다. 초막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왔습니다. 내가 주님의 초막 안에 들어왔습니다. 저 탈릿을 뒤집었으면서 내가 주님의 날개로 덮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없는 사람 집에서 하나 만드세요. 여러분이 그럴듯한 이불 보를 안 쓴 거 있으면 하든지. 그래서 들어가도 여러분 저 탈릿이 뭐 장식하고 순 없고 저것도 의미가 있지만은 저거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 영적 의미를 알고 그 속에 들어가서 지금 이 초막절 즐기라. 제가 이 탈릿 안에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이 탈릿이 이 초막이 되어서 나의 주님의 날개 속에 내가 들어왔으니 주님, 내가 이 주님의 날개 안에서 누리는 임재와 은혜, 기름 부음이 있게 기도해 보. 저 탈릿을 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특별한 은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주의 날개 안에 가면서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구하는 그 기도를 하는 그 공간이 바로 초막이고 탈릿 아니고. 할렐루야 아멘. 아무것도 없습니다. TV도 없습니다. 노트북도 없습니다. 핸드폰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뭐 봐야 돼요? 성경. 그럼 뭐 해야 돼? 기도. 그럼 뭐 해야 돼요? 가족끼리 모여서 그동안 서로 나누지 못했던 같이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혹이나 초막 안에서 여러분 또 가족 간에 불상사가 일어날까 봐 미리 말합니다. 초막을 뭐로 생각하자? 하나님 날개로 생각하자. 내가 하나님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 말 하나도 부부간에도 조심스럽겠죠.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겠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그 그늘 안에 날개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고 탈릿도 뒤집어 써야 되고 초막도 들어가야 되고 텐트 안에도 들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텐트 안에서 초막 안에서 싸워요. 부부 싸움 일으킵니다. 가족들끼리 불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예전에 우리 조상들 꼭 명절에 만나면 막 싸우잖아요. 안 보던 형제들 만나가지고 뭐 잘했네 못했네 고 싸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어떤 좋은 명절의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이게 뭘 먼저 느껴야 되냐면 이 텐트가 초막이 탈릿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시다. 하나님이 날개 안에 내가 지금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임재 안에서는 우리가 말도 조심할 것이고 서로 축복할 것이고 좋은 이야기만 하다가 가족을 위한 좋은 이야기를 하다가 그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뭘 하자? 여러분들이 거기서 주님 얼굴 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하는, 특별히 주님 얼굴. 아까 여러분 그 사진 그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릿을 딱 뒤집어 쓰고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벽에 딱 붙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통곡의 벽에 가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 맨 앞자리까지 가서 그 벽을 만지면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맨 앞자리에 보이는 것은 벽밖에 없어요. 그 벽이 누구의 성전이 있던 벽이거든요. 성전 가까이 갔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갔다고 생각해서 거기서 기도하는 행장이 바로 그 통곡의 벽의 행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탈릿을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초막 안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텐트를 치고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왔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의 얼굴을 보소서. 아멘. 주의 크신 임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옵소서. 아멘. 아마 하나님이 너희들이 절기를 의미를 알고 초막의 의미를 알고 탈릿의 의미를 알고 그 안에서 나를 구하니 내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들 아마 폰하게 안아주는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나 한 가지 구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나는 원씩 한 가지만 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거듭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이거 내가 원신 기도, 이 기도하는 사람이 접니다. 우리가 어디서? 초막 안에서 저 기도해야 돼. 우리가 시편 105편 4절의 기도도 해야 되고 시편 27편 4절의 기도도 어디서 하는 거예요? 탈릿을 뒤집으시고 초막 안에서 이 초막절 절기에 전도서를 읽으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되, 어떤 기도? 원신 기도.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초막절을 읽으면은 물론 그 기간 중에 다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없는 직장의 어떤 문제도 있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추석 연휴 때라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은 못 있을지라도 일정 시간 내가 초막 안으로 들어가리라. 기도簿를 뒤집어 쓰고 내가 주님 임재 속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그 탈릿을 사용한다든지 여러분 가정에 초막이나 하면 우리 하나님이 네가 초막의 의미를 아는구나. 너희들의 가정에 임한 은혜를 네가 감사하니 내가 기쁘다. 내가 더 은혜를 부어줄 것이고 네가 나의 얼굴을 내가 여기 있다 너에게 보여주리라. 나의 임재와 영광으로 너희들 가정을 채우셔서 너희들 가정에 필요한 그 문제가 나의 은혜로 풀어지는 것을 너희들이 하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아름다운 응답을 이번 초막절에 여러분들이 받게 됩니다. 세 가지로 이 초막 훈련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훈련이 이 초막에서 하는 거예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감사하는. 그리고 특별히 초막은 지었다가 일주일 만에 부수는, 그래서 임시 가옥 같은 거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사면 나그네 삽니다. 잠시 거하다가 너희들은 저 영원한 나의 집으로 와야 된다. 그것을 훈련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 초막 안에서 탈릿 안에서 여러분들이 뭔가 제한된 공간을 만들어 놓고 이 초막절에 해야 될 일은 기도와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얼굴 구하는 기도, 원신 기도.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초막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다음에 오늘도 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 주님, 초막의 의미를 제가 알겠습니다. 이제 배운 대로 그 제가 탈릿이라도 그 안으로 들어 주님 은혜를 더 구하는 주의 얼굴, 그런 초막절을 즐기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절대로 내가 영원히 사는 장소가 아니라 잠시 가다가는 나그네 인생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해 아래 삶이 아니라 해의 삶을 추구하는, 전도서를 통해서 마지막 선악간에 심판하신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제가 살아갈 것. 이렇게 결단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단하며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